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잠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과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비벼서 먹는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좀 개념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안식의 삶을 우리가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규례로 주어진 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가운데 나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기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지키라고 하는 동사는 저기에 없습니다. 그냥 직역하면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기억하라. 구별해서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가 핵심 단어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저기서 이제 지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가 됩니다. 저거는 이제 간수하다, 지키다, 보존하다 이런 단어인데, 구별해서 안식일을 주의해서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을 가리켜서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그러니까 밀 이삭 막 비벼가지고 배고프니까 이렇게 먹는데, 그게 이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금한 규정을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이제 유대 전통에 의해서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39가지로 이제 금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 랍비들에 의해서 유대 전통으로 이렇게 전수되어 온, 저게 이제 성경 본문보다도, 원래 기록되어 있는 성경 원문보다도 이제 그것을 여러 이제 조문을 가지고 가르쳐 온 유대인들의 전통인데, 저게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랍비들의 가르침이 성경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9가지의 그 전통에 씨 뿌리는 거, 그다음에 경작하는 거, 추수하는 거. 저 이제 추수하는 게 이 비벼가지고 먹는 거 아니에요. 곡식단에 묻기, 타작하기. 그러니까 비벼서 먹는 건 타작하는 거, 바람에 훅훅훅 불어서 날리는 것도 다 저기에 위촉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그 규범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쭉 보시면은 추수한 곡식을 채로 치기, 채로 친 곡식을 깨끗하게 하기, 밭 깔기 해 가지고 쭉 뭐 이게 빵을 굽는 것 또는 이제 누룩으로 부풀리기 또는 양털을 깎고 양털을 빻는 것, 두드리는 것, 또 물들이는 것, 그리고 이렇게 꼬는 것, 양털의 옷감을 형태로 짜는 것, 19번째는 두 개의 고리를 만드는 것, 20번째 쭉 보시면은 뭐 두 개의 실짜기 해가지고 쭉 불 피우기, 39번째 망치로 내려치는 것, 또 39번째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 이제 이런 게 다 노동이야, 노동. 노동이라는 게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9가지로 안식일 날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저기 종로에서 오신 어르신이 계시는데 2주째 오셨어요. 종로에서 여기까지 안식일 날 오시면 돼요, 안 돼요? 그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오시면 안 돼. 여기까지 오시면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 밥을 해서 먹으면 안식일 날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식일 날 여러분들이 불 피워 가지고 밥을 해 먹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전통을 저희 예루살렘에서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지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 오는데 막 비가 와요, 안식일 날. 그러면 가야 돼. 들어가야 돼. 저 길을 건너가야 돼. 그럼 우산을 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돼. 그냥 비 맞고 가야 돼요. 피면은 이 노동이야, 노동. 일이라 된다. 그래서 그냥 비 맞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그 전날 전층에다가 버튼을 눌러 놔 가지고 모든 층에서 문이 열리게끔, 예? 그렇게 안식일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여기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 전통을 가지고 지금 이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오시는 분들 정말 힘들겠어요. 예.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킬까? 마가복음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27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을 저렇게 이제 39가지로 정해 놨어요. 저것을 지켜야 돼 그러면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헷갈려요? 예.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과거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막 부흥회하고 막 할 때 주일을 범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사업이 쫄딱 망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설교가 엄밀하게 말하면 바리새적 설교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짜라고 하는 그 날을 꼭 교회 와서 지켜야 된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껍데기, 형식인데 형식을 너무 강조하다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성도들의 그 안식일,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막 엄밀하게 말하면 반협박. 화를 당할 거야.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안식일, 주의를 지켜야 돼. 이렇게. 우리는 그런 설교의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아멘. 목숨 걸고 또 우리들은 안식일을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자라왔고 배워왔고 또 그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많이 우리 삶 속에 뿌려져 있다, 뿌리박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안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곡해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39가지로 이렇게 규제를 정해가지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 고난과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시 성도들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유대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랍비들이 가르친 유대의 전통, 종교적 전통,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그게 당시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무거운 짐이 됐다. 그래서 이제 내게 와서 배우라. 랍비들한테 배우지 말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쉽고 가벼움이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종교라고 하는 종교적 전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전쟁과 살인과 그런 것들이 뭐로 인해서 일어나요? 종교의 신념 때문에. 잘못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몇째 날 완성됐어요? 네, 일곱째 날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 완성이 끝나고 그리고 그 일곱째 날 쉬셨다 하시. 그러니까 쉬다 이 말이 중지하다. 쉬다, 중지하다. 완성하다. 다 이 과정이 다 끝났다. 그리고 샤바트라고 하는 쉬다는 것은 중지하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첫째 날에 시작해서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 속에. 두 번째,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또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이 너희는 기억하라 하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 사건과 안식일,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안식일 다 같은 거예요.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심. 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사건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원리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1절에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어요. 천지의 만물이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이 다 완성됐다 그랬어요. 다 완성됐다. 근데 그 하늘과 그 땅 그리고 그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역을 하면 뭐냐면 모든 전쟁이라. 모든 전쟁. 짜바라고 하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일곱째 날까지의 그 내용의 그 과정들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전쟁이라는 전쟁. 첫째 날에부터 일곱째 날까지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이 뭐냐면은 전쟁이네, 전쟁. 전쟁.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 전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전쟁이 누구와 전쟁이? 대적과 그 대적이 뱀이라는 뱀, 사단. 그런데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의 마지막 그 완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 하면서 2절에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있는 중에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할 때는 안식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어디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아직 종식이 안 되니까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잖아요. 그냥 언제 거기 뭐 안식일이라 해가지고 전쟁을 안 합니까? 막 포 쏘고 미사일 쏘고 언제 갑자기 그러니까는 휴식이 없어요. 전쟁은 완전히 종식이 돼야지 그 다음에 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곱째 날 완성됐다 이 말은 전쟁이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 구약에 있어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만군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전쟁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전쟁의 군대의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 전쟁하시는 분이 전쟁. 우리를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승리케 하셔서 우리에게 그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안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샬롬이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에 그 안식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개념이라고 하는 분명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안식일을 왜 범해? 우리 교회에 모 집사님 제가 퐁당퐁당 집사님이라고 한 주 나오시고 다 퐁당퐁당. 근데 이제 퐁당퐁당 집사님 졸업하셨네. 계속 잘 나오시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안식일을 주일 범하고 어디 갔었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 해가지고 이렇게 그 책망을 많이 하지요. 책망.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으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요. 바리새적 신앙, 종교적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눈에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율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못해?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비난하고 정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헤세드,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알았더라면은 네가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는 게 이게 바리새적 신앙, 종교적 율법주의적 신앙이라. 아주 성경에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인식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첫 번째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하다 쉬다 그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저 샤바트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 샤바트 그러면은 안식일 이렇게 돼요. 안식일, 안식일, 샤바트 똑같아. 세 문자 똑같아. 동사도 명사도 모음만 다른데. 저게 보면은 앞에 샤바라고 하는 샤바트 할 때 샤바가 포로로 잡다. 다시 말하면은 이 포로로 잡는 거예요. 안식은 포로로 잡는 안식. 이 포로로 잡아가는 그 행위는 누가 하냐면은 전쟁에 의해서 승자가 하는 거예요. 승자. 승자가 정복하고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샤바트라고 하는 이 쉬다라고 하는 중지하다, 그치다, 그만두다라고 하는 안식하다라고 하는 저 단어는 십자가로 사로잡다. 승리의 표라는 승리의 표. 십자가의 승리, 승리의 표. 그리고 승기하신,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완전히 승리하시고 전쟁을 종식시켰다라고 하는 전쟁.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1장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포로된 자, 잡혀있는 포로된 자들을 다시 그들을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대적을 물리치고 그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갇힌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놓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이 땅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종식. 이게 이제 일곱째 날이라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시편 68편 1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돼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포로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시편 68편 18편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기하실 때의 모습과 연주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기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포로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포로된 자들, 잡혀있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셔서 갇힌 자들을 풀어서 자유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전쟁을 종식시킨 것을 기억하라.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 이 7일째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하나의 사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 날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들 가운데 치유라는 치유 사역. 오늘 본문에는 미리 사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십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은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면서 누가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 날 수종병 든 사람을 치료합니다. 수종병은 혈액을 타고 돌다가 그 액체가 어떤 피하 조직에 뭉쳐가지고 쌓여가지고 막 붓는 거예요. 그거를 복수증이라 해요. 복수증. 간경화 같은 게 오면 복수가 찬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병의 특징이 뭐냐면은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갈증이 계속 일어난다. 끝없는 갈증을 일으키는 병이라. 그래서 당시 사회 속에서 이 수종병 든 환자들을 비유로 해가지고 뭐라고 어떤 사람들에게 수종병 든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했냐면은 돈에 환장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갈증을 일으키면서 물을 끊임없이 찾듯이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수종병 환자와 같다. 이렇게 당시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 수종병 환자를 치유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 38년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정탐 이후에 38년의 광야 생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중풍병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숫자의 개념으로서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 13절에 보게 되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등이 꼬부라져가지고 사는 여인을 치료하십니다. 성경에서 18이라고 하는 수는 속박이라는 속박, 묶임, 속박. 그러니까 이제 인생, 이 땅의 인생이 다 속박돼 있다는 거예요. 귀신, 어둠의 영들에게 속박돼 있는 이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 날 치료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속박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구속의 성취를 몇째 날, 일곱째 날 이루시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악한 이 사단을 잡아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자유.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42장, 49장에서 계속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해서 말씀을 줍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2편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셨다. 사망 가운데 사망 선고를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정해진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그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궁극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을 끊으시는 속박을 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스가랴 9장에서는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풀어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유대의 전통 율법주의적인 전통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을 여기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은 음식 규례입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으로 이렇게 레위기 율법에 보면 나와요. 돼지 고기 먹지 말아라. 여러분들 지금 돼지고기 면역력이 좋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드십니까? 예?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구약의 음식 규례 전통을 따르면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가지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율법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라. 다 뭐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거를 가지고서 인간을 속박하는 율법 조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종교가 사람을 속박합니다. 세상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래서 일곱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다 종식된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쉼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제 이 샤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쉬다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의 핵심 단어가 파멸, 파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부숴버리는, 원수를 완전히 파멸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죠. 애굽을 다 파괴시키는, 장자를 죽이는 것은 애굽의 모든 씨를 다 제거하는 그 개념이에요. 장자는 대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이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해서 이끌어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난 여호와라고 하면서 기억하라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사건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사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7장 6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자손이 이제 이방의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종 삼았던 애굽을 심판하고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한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거기 두 증인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 큰 성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의 시체가, 이 두 증인의 시체가 큰 11장 8절에 보면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 큰 성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영적으로 그 큰 성이 어디냐 하면은 소돔이고 애굽이라.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소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대신 심판 받으시고 정죄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로 승리를 가져다 주신 대적을 다 심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사건이라.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사건이.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쉼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샤바트는 앞에 슈브라고 하는 두 문자가 회개하다 돌이키다 돌아가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식은 쉼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쉼.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쉴 곳 얻었다라고 찬송가에 나오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만이 참 쉼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의 삶이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안식.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 백성들 종교적 삶으로 억눌려 있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막 그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지켜야 했었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종교인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다시 배우라고. 랍비들의 가르침을 듣지 말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래야 하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라고.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적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르침을 배우라고. 그래야 하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된다라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종살이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안식의 삶이.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 그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엿새 때 동안 노동하고 일곱째 날 쉬어서 육신적으로 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종살이하고 살아온 종놀이하고 살아왔던 인생의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참된 삶을 누리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뭐예요?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그게 세상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 중심. 내가 이 신을 섬겨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중심.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것, 그게 성경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나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혔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안식의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 삶을 누리는 것. 그게 안식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소돔에서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 세상에 대해 내가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고,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진정한 구원이 뭐예요? 진정한 구원, 안식의 진정한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여러분들, 나의 탐심, 세상에 대한 탐심, 세상에 접붙이고 살아가는 욕망,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까? 진정한 참된 안식은 그것에 대해서 못 박힌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죽었습니까? 진정한 안식의 삶은 내 육적 삶이 죽고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이 첫째 날에부터 일곱째 날까지 전쟁에, 영적 전쟁, 빛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어두움과 흑암과 빛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어두움의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빛의 세력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전쟁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일어날 때에 전쟁이 종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정이에요. 마지막 7일 안식이라고 하는 그 천국의 삶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왜? 거긴 전쟁이 완전하게 종식이 됐기 때문에 인간의 탐심과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끊임없는 이 땅에서의 수고와 아픔과 절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종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안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 천국에서의 삶은 일곱째 날의 삶입니다. 첫째 날의 삶도 아니요, 일곱째 날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주의적인 그런 종교적 율례로서의 주일 개념, 주일을 지켜야 돼. 그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느끼고 경험하고 추구하고 장래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일곱째 날의 안식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육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영의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가는 삶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맛보고 그리고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